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은총과 능력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복음서를 통독하는 시간을 매주 수요일마다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통독을 할 때마다 물론 모여서 하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한 가지 글쎄요 이걸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참 쓰여진 대로 못 읽는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도 통독을 하는데 아마 모르긴 하지만 매일 모여서 읽을 때 한두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마 성경을 읽는 대로 쓰여진 대로 읽지를 못하고 더 재밌는 거는 다르게 읽는데 다 다르게 읽는 걸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그냥 바르게 읽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예 단어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그런 적 많이 있죠. 사울을 얘기하는데 바울을 얘기하면서 모세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모세 얘기하면서 또 다른 사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그것이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의 가늠할 만한 예라 생각을 합니다. 쓰여진 대로만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쓰여진 대로 읽기도 어렵고 더 많은 오류를 범하는 건 서로 쓰여진 대로 읽으면서도 내가 보고 싶은 단어만 보고 이거구나 이렇게 단정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실수를 처음 읽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이 뭐냐면 이제 주인하고 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누가 더 크냐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더 크나요?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죠. 주인하고 종이 있으면 당연히 주인이 크겠죠. 그리고 주인하고 종이 있으면 누가 누구에게 뭘 시켜서 어디 다녀오라든가 보내나요? 또 당연히 주인이 종을 시키는 겁니다. 종이 주인 시키는 건 그런 일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그럼 스승과 제자 중에 누가 큽니까? 물어보나 마나 스승이 크지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제자가 그 수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켜도 스승이 제자에게 시키는 거지 제자가 스승을 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다 아는데 너무 상식적인데 오히려 모르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 이런 걸 아는 걸 가지고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좀 오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을 많이 주신다니까 싫을 건 없지만 글쎄 이게 꼭 복 받을 일일까? 아니 주인하고 종이 있는데 주인이 큰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알면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신다? 그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다시 보는 거지요. 좀 천천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냥 쭉 해서 이것을 알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종이 있는데 누가 더 크냐면 주인이 큰 거야. 세상 사람 다 알고 나도 아는데 그게 무슨 복이 될까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렇게 주인이 크고 종이 더 크지 않다라는 걸 아는 게 복이 아니라 알고 행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 아는 게 복이 아니라 알고 행하는 것이 복이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행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지금으로 풀어 말하면 아는 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혹자는 알기는 알지만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도 꽤 많다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속에서 이제 언급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는 대로 살면 복이고 알지만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은 화다라고 하는 것을 골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종들 가운데서 주인이 크다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지요. 종은 주인이 자기보다 큰 거 압니다. 제자는 스승이 자기보다 큰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의 수하에서 일하고 배움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알면서도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아는 대로 그렇게 살지를 않는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종이 볼 때 비록 주인이지만 주인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주인을 더 크게 보거나 그래서 그 말을 순종하고 자기가 그렇게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제자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을 배반했을까요? 돈이 궁해서였을까요? 은 30냥 이제 가서 하면은 생기니까 돈이 궁해서 돈 벌기 위해서 주님을 팔았을까요? 아마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그것을 후회하면서 그 돈을 갖다가 도로 줘버리지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단서가 하나 잡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은 사실은 가룟 유다 생각에 주님이 잘못 생각하신다. 이거는 주님이시지만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한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조금만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거기서 있을 때에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깨서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근데 이 일을 보면서 사실은 가룟 유다가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한 거는 왜 주님 발에다 뿌리냐? 내 발에는 왜 안 뿌려주냐? 그것 때문에 못마땅한 게 아닙니다. 왜 그 비싼 향유를 발에다가 뿌리는 걸 그냥 놔두느냐는 주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뭐 마리아가 자기 거 가지고서 주님의 발에 뿌리건 손에 뿌리건 그거야 마리아가 자기 거니까 마음대로 하겠지요.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이시면 그런 마리아를 말렸어야 되죠. 마리아야, 네가 내 생각하는 건 참 고맙지만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뿌린다고 뭐 내 발이 뭐 갑자기 뭐 고와지겠냐. 그러지 말고 그거 비싼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는 게 그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는 그냥 마리아가 향유를 옥합을 깨서 발에 바르는 걸 그대로 두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중얼거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 스승이 자기보다 크다는 걸 알고 그리고서 존중하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비록 자기의 스승이고 주인이지만 하는 일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배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다 주님이 그 마리아가 뭐 옥합 깨서 그래서 주님의 발에 붙는 걸 못마땅히 여긴 건 아닙니다. 뭐 자기가 그 일에 동참하건 안 하건 그건 개인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누구나 다 스승이 더 큰 거를, 주인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아는 대로 그냥 가만히 그 일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그런 얘기는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 제자들은 스승을 크게 여기고 제자가 스승보다 크지 않다는 걸 잘 안다고 하는 것, 내가 그런 너희들이라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은 이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는 일, 정말 스승을 배반하는 제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우연한 어떤 가룟 유다에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뭐가 성경의 말씀이 말씀대로 응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41편 9절에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배반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에서 하는 말이 정말로 떡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친분 있게 사귀었던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편 41편은 시편 학자들은 다윗이 쓴 시라고 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뭐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배반해서 반역을 해서 모반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가게 하는 역사를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그렇게 아들인 압살롬이 왕인 아버지 다윗에게 반론하고 배반하고 그리고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동조한 사람 가운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정말로 아끼던 신하입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정말 충성을 다했던 그런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그만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이 다윗을, 그렇게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자기의 왕을 반역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아히도벨은 왕을 잘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지금까지 알던 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왕이 자기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는 대로 살지 않고 그 왕을 배반하는, 그러면서 쓰여진 그 고백이 시편 41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응해졌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여기 아히도벨의 그 반역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스승으로 잘 섬기고 자기보다 크다고 하는 그런 존경심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를, 그 스승을 팔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옛날 다윗 시대에 다윗을 배반했던 그의 충성된 신하인 아히도벨의 이야기 속에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아는 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알지만 아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불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박 목사님이 귀한 그런 찬양을 은혜롭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는 이것들이 참 우리에게 큰 복이고 행복이다. 거기에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어요? 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는 대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계시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큰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 자신을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같이 동행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아는 바대로 그 복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는 대로 살질 못하고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갈 때가 꽤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언지를 모를 때, 물론 그럴 때 있겠지요. 바울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반역자였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지 못할 때보다는 아는데도 안 살거나 못 사는 경우가 많지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사실은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건 알지만 세상을 사는 건 이건 좀 별게 아닌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면 손해보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무시당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대로 사는 게 복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는 바대로 살지 않는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하게 되고, 그것이 내게 큰 화가 되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다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교회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그렇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어떨 때는 당연히 여깁니다. 그러나 야고보에 보면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4장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사는 것이 복이요, 알면서도 살지 아니하면 죄가 되고 불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이제 침공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휘말려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일들에 대해서 분개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항거하고 시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전쟁, 이 일들이 빨리 종식되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뉴스를 보면 이런 전 세계 여기저기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일,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게재가 되지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외신 보도 중에 특이한 그런 사항을 하나 봤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시위를 하는데 그 시위를 누가 하냐면 러시아 국민들이 세인트피터스버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하는 건 잘못이다 라고 그렇게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일이 미국에서 이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또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저는 러시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일은 제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 봤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물론 지금도 아주 이렇게 삼엄한 그런 그 감시하는 체제가 있는 곳이라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무슨 그런 위협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럼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물론 동방교회가 있기도 하지만은 기독교회에서 이런 어떤 그 정의에 대한 문제, 뭐 인권에 대한 문제 하면 조용하게 이렇게 붙들려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 나라에서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것, 더군다나 같이 있는 우크라이나에 그 전쟁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얘기를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알아도 그걸 알고 안 된다고 말하면 당할 여러 가지 위협 때문에 말을 못하는 이들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분연하게 시위를 하면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그 시위에 가담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서 붙잡혀가는 그런 장면 또한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용기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산다고 하는 일,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상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3.1절 103주년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1919년 일제치하에 강점하에서 그 일본의 서슬퍼런 곳에서 이렇게 어느 민족도 다른 민족을 총칼로 억압할 수 없다. 강점하는 일은 옳지 않다. 세계에는 모든 나라가 다 평화를 공존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 누구나가 다 알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알지만 그것을 발설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오는 위협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조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일들을 분연하게 항거하고 시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독립한다고 하는 사실을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만세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독립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억압을 받았다는 걸 역사 속에서 압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외침, 아는 대로 외쳤던 그 외침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스러운지, 일제강점기 역사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3.1운동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신앙의 역사로 지금도 되새기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거를 한마디로 함축하자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갖자는 것이 아닌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아서 쉽지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이 세상적으로 올 여러 가지 손해나
또는 여러 고난들 때문에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면 아는 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에 곡을 붙인 것이 찬송가 204장, 우리가 결단의 찬송으로 함께 부를 찬송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찬송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살아감으로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는 주의 귀한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